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주, 10월 31일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6번째 시간이고요. 8장에서 11장,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일곱인을 떼는 것을 살폈는데, 이제 일곱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 했던 그 장차 있는 일들은 예수님의 그 초림의 시기로부터 이제 재림의 때까지, 특별히 재림이 가까워올 때 이 인류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인류가 욕심스럽게 흘러가게 될 그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고,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은 재림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 대환란의 시기가 곧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징조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그 일곱 나팔부터는 정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 대환란의 시기를 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일곱 나팔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사실은 이제 8장,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그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이 이제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는 그런 일을 봤는데,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일하시는 그 심판의 시작을 알려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 제단의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서 땅에 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무서운 지진들이 일어나는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나팔을 통해 보여줄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날이 시작됐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하나씩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자, 7절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육지에 있는 수목이, 그러니까 식물계가 3분의 1이 타서 이제 재가 되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8절에는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0절은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게 나오는데, 민물, 강물, 샘물, 담수,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들이 또 3분의 1이 쓰게 돼서 막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 다음 12절에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3분의 1이 뭐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우주가 막 뒤흔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해달별의 3분의 1이 파괴에 가까울 정도의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은 지금 일곱 나팔이 울리는 이 대환란이 시작됐다. 그 대환란 중이라는 것이고,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완전히 임박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순식간에 막 벌어지는 일인지, 지금처럼 뭐 지구 환경이 점점 최악의 상황을 향해 걸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일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일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개의 나팔이 이렇게 부러지면 지구와 해달별의 3분의 1이 파괴될 정도인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요한이 하나를 또 다른 것을 봤는데 독수리를 봤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또 이제 남은 그 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 경고를 또 다시 한번 하죠. 그래서 화라고 외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거는 또 다른 재앙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불고 있는 이 나팔들 중에 남아있는 세 개,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곱인이나 일곱 나팔의 경우 이야기의 구성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어떤 현상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경우가 되면 그 관련된 시기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부차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인의 경우를 보면 초림 이후 재림의 시기까지 그 욕심에 가득 찬 장차의 일을 보여주면서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될 인류 전체의 삶에 대해서 넷째 인까지 그렇게 쫙 보여주고, 다섯째 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시기 동안 있을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런 현상들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여섯째 인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그대로 그 의지대로 정확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구성대로 일곱 나팔의 경우도 첫 번째부터 지금 네 번째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 시기에 그 재림의 징조로 벌어지게 될 그 현상들을 쫙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그런 시기 동안 있을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현상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대로 심판의 그 과정을 시작하는 그 확고한 그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심판에서 이 세상을 내가 끝나게 원한다,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또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더 부가 설명을 하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의 구조를 좀 이해하면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의 내용을 읽어가며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으로 가면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첫 번째 화에 관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네 번째에 이은 어떤 연속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그 영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육체적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 보이는데, 무저갱이 열리고 그곳에서 황충이, 그러니까 메뚜기가 올라오고 그것들이 올라와서 막 전갈처럼 사람을 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쏘느냐? 4절,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인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일곱 나팔 재앙을 함께 받고 있는 건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휴거가 돼서 다른 곳에 옮겨진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일곱 나팔의 재앙이 쏟아지는, 계속되는 동안 성도들도 함께 있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말하듯이 뭐 성도들이 대환란 전에 먼저 휴거가 돼서 공중 들림을 받고 뭐 그곳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막 환란의 시기를 잔치로 보내면서 그 하늘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어떤 거예요? 다 같이 그 환란의 시기를 보내고 그 안에서 우리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대환란의 시기의 모습이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황충이, 메뚜기가 성경 여러 곳에 이제 등장을 하고 그렇게 상징하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무수한 때들이 확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어떤 이 재앙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 그러니까 메뚜기들은 뭐 일반 이 자연계에 있는 그런 어떤 곤충이 아니라 일단 무저갱, 어떤 지옥의 어떤 끝이 없는 그곳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온 세상을 휩쓰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을 휩쓰는 게 아니라 이런 하늘의 징조가 확연히 보이는 이런 환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거부한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림의 때를 알리는 이 온 세계가 겪는 재앙들 속에서 그럼 어떻게 인침을 받은 성도들만 해를 당하지 않을까? 모두가 다 섞여 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성도들만 해를 당하지 않을까? 뭐 성경을 통해 보면요, 이것은 뭐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출애굽 당시 그 이집트에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그 문지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들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성도들은 끝까지 오직 말씀과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존재니까 능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자리, 안전한 자리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그런 사탄의 공격과 그런 정말 대재앙의 순간에도 그런 위협과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삶은 나 혼자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안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곱인이 보여주듯이 말세로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욕심에 깊이 빠져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돈, 재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사회가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것 자기가 가지려고 거기에 다 쏟아붓는 그런 사회가 될 텐데, 근데 성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이 땅의 재산, 부동산 이런 데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황충이가 올라와서 뭐 온 지구와 우주의 뭐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떤 물질 세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해 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을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물질 속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 땅의 가치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황충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고 이 땅의 가치를 두고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최고의 고통이 가해지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종말의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어디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가?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이죠.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엄청난 전쟁이 터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계시하여 알게 하신 대로 대환란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의 3분의 1, 그러니까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대재앙, 대환란의 시기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는 대다수의 죽음이 마지막에 한순간인지 아니면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도 계속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어떤 현상들, 재앙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그 대환란의 시기 속에 벌어지는 뭐 우주와 지구 속에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그 전체 그 기간을 말하는지 그건 사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구 인구 3분의 1이 어느 한순간에 죽는 일들,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처럼 핵무기, 화학무기가 뭐 온 세계에 깔려 있는 것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로 분명 지구상에 엄청난 전쟁의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측을 하면서 계속 무슨 3차 대전, 그것은 이제 지구의 종말의 그런 날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 전쟁의 소식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림이 있었던 지난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아무도 몰랐던 그런 과거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재림의 때도 이 계시록의 확실한 편지를 받은 우리 성도가 그렇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분명한 재림의 징조들을 이 계시록을 통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분별하여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벌어질 이 말세의 징조들이 어떨 것인가라는 것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밤에 온지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처럼 성도들에게 덮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둠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날에 대한 이런 징조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알고 분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징조를 볼 때 더더욱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이제 그 잔치에 곧 참여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대환란의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게 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한 것처럼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9장 20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재앙이 벌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는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마지막 외침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그 엄청난 자연의 분노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오히려 더 이교 숭배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말의 그 재앙이라는 게 정말 그냥 이 지구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런 천재지변 같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헷갈릴 정도고 외면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막 홍수 피해가 일어나고 지진 피해가 일어나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일어났지만 또 아닌 것은 아닌 것처럼 아마 그런 현상과 비슷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종종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우리가 막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막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면 바르게 믿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봐도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더 큰 기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인간들에게 보일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거지 나사로를 조롱하던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는 그 얘기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골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나사로를 세상에 좀 다시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떨어진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그렇게 외쳐도 믿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성도로서 살아갈 때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주어진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돼야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여섯 번째인이 말해주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인치시는 이야기까지 6장, 7장의 이야기였고 이제 8장에서 나오는 일곱 번째 인은 재림을 날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대환란의 징조가 보여지면서 그 증거로서 이제 일곱 나팔을 등장시키는데 그래서 8장에서 이제 첫 번째 나팔로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하는 그 대환란의 징조가 온 지구와 우주에 나타나서 거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시작된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9장에서는 이제 화라고 했던 그 다섯 번째 나팔과 또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증거로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과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뭡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를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휴거가 된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런 엄청난 나팔의 재앙의 시대, 대환란의 시기를 함께 겪어가며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의 삶으로 이겨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만 남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은 지금 11장 중간에 나옵니다. 그게 울린다라는 게. 그러면 지금 10장과 11장 전반부가 남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곱 번째 나팔이 반드시 울릴 거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고도 하고 또 요한에게 지금 이렇게 보게 된 상황들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주시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의 스토리라인을 기억하시면서 10장을 더 먼저 살펴보면 1절 내가 또 보니, 그러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본 환상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지금 여기 이 구절대로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인터넷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지금 보는 게 어찌됐든 가장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러면서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미 예언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울려 퍼질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해서 외치면서 알리셨던 무슨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장은 또 뭐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아니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부터 사도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여기 예고되고 있는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날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미 말씀해 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면 29절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나팔 재앙과 거의 흡사하죠. 30절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과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들, 그런 예언들, 그것이 지금 바로 여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 계시록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상황과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어떤 이유로든 지체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계속 누트셨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여기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도 아니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나면 바로 일곱 번째를 불면 되는데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또 얘기하지. 이제 진짜다. 이제 분다.
이제 간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지체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늘 주 예수여 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로마의 핍박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건데 이제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과 심판의 날을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나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부르고 세워가는 그 전도의 일에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 의도를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에게 또 다른 말씀 해주시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먹는데 먹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가 아플 정도로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 천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러니까 온 세계 속에 다시 이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예언해야 될 거다. 선포해야 될 거다라고 말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환상과 계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전하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선지자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 수없이 보냈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땠어요?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하고 폐역한 그 죄악된 삶을 고집했던 겁니다. 그럼 그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랬느냐? 절대 아니죠. 에스겔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할 건데 이는 나의 말을 듣기 싫어할 거다. 나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아듣도록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인간을 막 억지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설득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들리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렸고 화인 맞은 돌 같은 마음이 되어갔던 게 어떤 거예요? 이 성경에 보여주는 역사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그래 왔지만 이제 점점 더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들 자기들이 듣기 좋은 것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어려운 지경이 오늘날 우리의 지경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달콤하게 복주고 뭐 잘되고 하는 말씀만 듣기 원하지 제단 위에 올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내가 완전히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 골고다의 길을 그 십자가까지 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만 받고 축제를 즐기고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은 우글우글 거리는데 정작 성전에 들어와서 제단 앞에 나를 바치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복받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굉장히 달고 좋지만 근데 그 복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인으로 사는 그 삶은 참 힘들어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거나 쉽고 편안하고 듣기 좋은 것들만 골라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깎고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깎고 다듬고 자르고 변형시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아주 편리한 개인용 도구로 만들려고 하죠. 요한이 받은 이 계시들을 전하는 이것이 그래서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계시대로 한다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길 외에는 지금 이 로마의 그 엄청난 탄압 속에서도 다른 타협의 길이 없었어요. 그냥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위험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뭐 쉽고 편한 길,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는데 아주 특별한 길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 핍박과 환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붙드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달콤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참으로 힘겹고 아주 쓰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름받은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참된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요즘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왔다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말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건 뭐예요? 예수 믿는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사는 게 성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세상 기준에 취한 신자들이 크게 어려워서 사람들을 교회 오라고도 안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도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즐거운 교제터, 그런 대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자 하는 교회보다 편하게 살아가는 교회들을 그래서 더 많이 찾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현실이죠. 이런 말씀으로 나를 깨고 나를 바꾸기보다 내가 듣고 싶고 원하는 말을 해주는 교회를 찾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런 쓰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실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도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로부터 계속 말씀이 오신 그 말씀인 거죠.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단지 그 시대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인봉되지 않은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 뜻이 전해져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분명한 뜻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로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1장, 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11장 15절 이전에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측량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뭐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이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고 성도들을 측량하게 하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측량한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의 안과 밖을 구분해서 바깥은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의 시대에 그 두려워하는 참된 백성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분명한 그 기준을 따라 보고 계신다. 그분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그들을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하나님께 분명한 기준이 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분명한 약속을 따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의 나그네 같은 인생 여정, 세상에서 박해받고 고통받고 왕따 당하는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사실 그 시대 백성들에게나 또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뭐 돈이 수억이 있고 집이 수십 채가 되고 뭐 권세가 있다고 해도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거기가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지옥 같은 그런 공간이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권세가 없어도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홀로 내동댕이 쳤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안정과 보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돈만 많이 주고 좀 없어져 주면 뭐 자유롭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함께 있으면 늘 불편한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기 때문에 사실 나오는 소리긴 합니다.
정말 돈이 먹히지 않고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최고의 위로와 힘은 뭡니까?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자, 강한 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수천억의 돈이 있고 뭐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만약에 내일 모레 내가 죽는 그런 불치병에 걸렸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 외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유혹과 또 마음껏 살라고 하는 그런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며 다들 그렇게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이때 홀로 깨어서 세상에 왕따 당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측량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성전 안에 성도들을 분명하게 인치시고 계신다라는 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은 참으로 진정한 성도들에겐 이거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정말 이런 소망, 이런 격려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교회지만 세상에 의해 짓밟히고 사는 것은 사실이죠.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42달. 똑같은 말을 3년 반, 또 다른 말로 1260일. 그러니까 다 같은 시기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 건데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런 짓밟히는 삶이 영원하지 않고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2달은 우리가 구약 다니엘서를 살필 때 뭐 7일에 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을 통해 살폈었는데, 그때 모든 것이 뭐 7일에나 62일에 같은 것은 역사 속에 지금 그게 어떻게 성취됐는지 다 우리가 찾았고 증거가 됐지만, 마지막 그 이 한 일에 속에서 마지막 남은 3년 반에 대한 부분이 사실 해결되지 않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에게도 이거에 대해서 봉인해서 물어보지 않도록 얘기를 했던 걸 봤을 때 아마 이것은 말세와 연관된 것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마도 그 시기와 관련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런 짓밟히는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대환란의 지금 때잖아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지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시기라는 의미보다 성도의 인내와 순종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때,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세상의 모든 때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 이 11장의 시기가 7번째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 정말 재림이 임박한 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보여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지금 우리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온 세계 여러 나라가 마치 합의라도 한 듯이 예를 들어서 동성애 합법화 이런 걸 꾸역꾸역 진행해 가는 것을 봐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짓밟는 일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짓밟아서 삶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게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는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황충의 공격이든 뭐 거룩한 성을 짓밟는 공격이든 그런 것들이 절대로 진정한 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 번뇌를 받은 땅 끝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쓰며 거룩한 땀을 흘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고 그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증인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 집단의 이만희가 바로 여기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자신이다.
또 12장에 이제 나오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뭐 자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무지한 성도들을 속이는데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 그런 요한계시록이 이제 바로 여기죠. 여러분 과연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 내용을 계속 잘 살펴가면서 온전한 의미를 분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260일은 42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42달,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마음대로 짓밟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두 증인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이 누구를 말하는지 좀 그냥 본문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해석들을 좀 참고하면 주석가들은 이 두 증인을 교회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5절부터 보면 뭐 그들의 사역은 모세와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 거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도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과 능력으로 일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부름받은 그런 증인의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이 대환란의 시기, 그러니까 7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시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이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싫어하고 미워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역시 이 성도들은 그 환란의 시기 속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증인을 계속 그들은 미워하고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그 외침,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도록 계속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본문을 보면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한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이제 끝이다라는 음성을 외면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정말 마지막으로 아주 확실하게 전달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듣기 싫어하던 그 이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연상이 되기도 하고 이어서 사도들이 이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도 몇 번이나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연상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 두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전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바른 길로 가자고 하는 것을 싫어하죠. 왜요? 자기들이 욕심껏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해도 잘했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찾는 거고 짐승을 따르고 그렇게 신봉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짐승들은 두 증인처럼 바른 길로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실한 뜻 진정한 복음을 전하며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고 이 짐승들은 너희 느낌대로 가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즐기는 거야. 뭐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야. 그거 잘하는 거야. 그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죄악도 괜찮아. 인생 한 번 사는데 어때? 이렇게 부추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시작되는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확실하게 전하는 이 두 증인을 바른 진리를 전하던 스데반 집사가 어땠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전할 때 막 그 귀를 막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는 예수님께 침 뱉고 때리고 고문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결국 이 두 증인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이 두 증인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 무적행,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온 폭군. 그러니까 사람들의 악, 욕심을 지지해주는 그 사탄의 뜻을 따르는 이 권세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거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마치 욕심대로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또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기고 막 좋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던 이 두 증인이 없어지니까 축하 잔치를 벌이면서 좋아했어요. 11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괴롭혔다는 게 뭡니까? 바른 진리를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그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목격한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어둠의 힘은, 욕심대로 사는 것은 영원히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바르고 정직할 때 더 손해를 보고 있고 올곧게 살면 더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의 삶은 이 세상으로 기준으로 볼 때 불행하고 바보 같고 뒤처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늘의 백성,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나그네의 길을 걷는 성도로서 이런 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비교의 가치조차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해주는 성도의 삶이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도 복이란 복은 혼자 다 누리고 구름 타고 다니다가 천국에 가서도 천국의 안팎을 차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늘 2등이나 꼴등처럼 보이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어둠 속에 보냄을 받은 빛과 소금으로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래요? 담대하라.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답게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와서 세상의 복을 찾으면 절대 평안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게 성도예요. 왜요? 이 가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다. 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의 약속을 믿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비록 이 땅에서 몸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왕노를 하게 될 거다. 바로 그런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게 성도고 우리고 성경의 우리의 선배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지금 상황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두 증인을 죽였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두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결국 승리를 주시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세상 모두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모두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사랑의 외침,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절대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두려워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마지막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며 행한 이런 전도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 그렇게도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 말을 굳게 하고 마음을 닫아 들으려 하지 않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까지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외치고 말씀으로 외치고 선지자들의 눈물로 외치고 증인을 보내서 외치고 십자가의 보혈로 외치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안타깝게 외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런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말세를 통해 숨을 곳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진심을 외치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도 우리가 살폈듯이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박해 때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참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살폈잖아요. 근데 그때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박해를 피해라,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자녀들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외치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우리의 할 일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내받은 각자의 땅끝,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한 그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거룩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그 생명이 또 생명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생명의 사람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 집단이 말하듯이 뭐 성도를 유혹하는 이만희가 아니라, 그게 두 증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 따라 사는, 끝까지 믿음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그런 성도들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11장 14절까지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1장 15절. 드디어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드디어 요한이 7번째 나팔과 함께 하늘 하나님 성전이 열리면서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11장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했는데, 휴거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내용이 분리돼서 전개가 되고, 그리고 지난번 요한계시록의 전체 스토리라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12, 13, 14장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일구오신 전체적인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로 그 부분, 이 12장, 13장, 14장의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하셨던 그때 재림의 때를 알리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곳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날에 대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진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부름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빛과 소금,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진심을 정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기의 욕심과 탐욕대로 살려고 그런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들을 다 무시하고 귀를 막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불러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계시록을 볼 때 결국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런 일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한 자들, 성도들, 정말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잊지 말고 진정으로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떠한 이 파도가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주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이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이 땅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고 저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증인된 사명입니다. 나는 과연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부탁대로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이 나팔이 울리는 이 사건들을 소망하고 또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일곱 나팔의 환상을 통해 이 세상의 마지막 끝까지 그 백성을 부르시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나는 여전히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 편하기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고 그 소중한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오실 날만을 기뻐하다가 주님이 오신 날만을 기뻐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다섯처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늘 깨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날들을 기대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일곱 나팔의 환상을 통해 이 세상의 마지막 끝까지 그 백성을 안타깝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주님이 맡기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내 영혼 편하기 위해, 내 삶 편하기 위해 살아가고자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냄을 받은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런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이들을 품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날들을 기뻐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다섯처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어서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